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만약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많이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은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한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판단할 것 같으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을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들을 성경이 평가를 해줘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평가하기 전에 성경 자체가 그 인물들을 신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은 평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신앙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보면 그 다윗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유명한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도마의 신앙이 또 어떠한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중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신앙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람이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 냉탕과 온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이 극과 극을 달렸다는 거죠. 베드로 생각하면은 주님을 정말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던지겠다고 했던 그가 자기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대단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 지위가 확실했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으며, 또 유대인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외쳤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뛰어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의연하게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아주 든든히 세워가고 있던 교회에 외부에서 성경 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성경 교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권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에겐 구원이 없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의시해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 몇 명을 어디로 파송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이 과연 이 사람들만의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리더 그룹이 떠났어요.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겁니다. 와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불행한 결과를 본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장 5절을 한번 제가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맞닥뜨렸던 현실이 이거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믿는 유대인이. 근데 그 믿는 유대인의 그 출신지가 어디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똑같은 말을 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쳤던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본 겁니다. 귀로 들은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교회 유대인들 리더 그룹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중차대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따라야 된다고요?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모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가르쳤고 교회의 그 많은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끼쳐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적어도 11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사도들이 그 교회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생적으로 어떻다고요?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그냥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유대인이면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교회가 여전히 지금 뭘 믿어요?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요. 근데 유대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할례 구원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속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무슨 말입니까? 꺼져야 될 불이에요. 꺼져야 될 불이에요. 근데 그 불씨를 남겨뒀더니 어떻습니까? 다시 타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씨가 있었어요. 불행한 불씨가 있었어요. 할례 구원을 외치는 중직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적으로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왠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꺼진 불도 다시 안 봐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신앙이 당연히 좋겠지.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세례받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한 5년만 다녀보세요. 목사가 5년 다닌 교인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큰일 나요. 그냥. 내가 몇 년 차인데 나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자존심 상하게? 이게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시점에 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에 오래 다녀버리니까, 매주 오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물어보지 않아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듣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설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할례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어떠한 불씨가 살아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8절부터 읽었지만 6절, 7절에 의연하게 사도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다고요? 질서정연하게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요? 아니요. 격렬하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8절부터 11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고 이렇게 올바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구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복음 비스름한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있는 이런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었다는 거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죠.
베드로 자신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딱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사람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서 동등하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차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동등하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슬로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지금 그릇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가 해줬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이 어떤 면에서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모세의 율법이 특별히 할례가 들어올 수 없느냐? 그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었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신자를 말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인 우리에게나 이방인 신자인 저들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어떻게 토를 달았다고요? 성령을 받더라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조건을 낸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모세율법이라는 말도 아예 흔적도 없이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럼 성령을 주실 때 사람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았습니까?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앞에 그리하면 앞에 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여?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받았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앞절에서 뭐라고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는 와가지고는 뭘 이야기해요?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사람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로 가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같이 한번 10장 44절과 45절을 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놀랬다고 했어요. 놀랬다고. 베드로도 놀랬대요. 뭐 때문에 놀래요?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 모세율법이지 않느냐? 십계명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베드로에게도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물론 그렇게 안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놀란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른 설교했던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이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벗어버려요. 참 사람 참 그래요. 예수 믿으면 환골탈태를 해야 되거든요. 환골탈태가 뭡니까? 뼛속까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그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그런데 이방인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똑같이 자기들에게 유대인에게 임한 것처럼 이방인으로 임하는 거 보고 뭐 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놀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교회에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교회에 왔느냐, 사회에서 어떤 지위로 교회에 왔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치열하고 어렵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다 알아요. 아니요. 안다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10년 지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알지 않고요, 뼛속까지 알지 못하는 비스무리한 신앙인으로만 교회에서 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차별 없이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확인점이 있어요. 자, 성령을 받는 거 사람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다는 건 남자나 여자도 구별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도 구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골고루 하나님 주시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 사람이 청결해지는 것.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이 더러워요. 이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주여 믿습니다. 이 손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하면 이 손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나요? 내 손이 더러운데 주여 믿습니다.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한다고 이 손이 깨끗해지나요? 안 그래요. 손이 더러우면 어디 가야 돼요? 물에다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 유대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이었습니다. 정결법.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떡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단순히 청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다고 깨끗해집니까? 마음의 청결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9장 10절을 또 인용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사람을 상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누구와 거리를 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거리를 둬야 내가 깨끗해진대요. 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고, 사람도 구별해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라고 누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배운 거예요. 모세로부터.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묵자흑이란 말 아시죠? 근묵자흑.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꺼버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근처에 가지 말자.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가려 사귄다고 내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 손을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씻으면 병균이 없어진 것 뿐이지 내 마음의 청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거나 내 몸을 깨끗이 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배웠다고요? 그렇게 하면 청결해진다고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누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이 더러워요. 근데 이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하라고요? 답이 나옵니다. 마음의 청결은요. 그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데 좀 외모적으로 머리가 좀 헝클어지고 손에 때가 묻고 옷이 허름한 옷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믿음으로 청결해집니다 해놓고는요, 행동으로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모세의 법을 따라요. 모세의 법을. 우리끼리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끼리 내가 깨끗한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요. 이것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헤어질 때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서로 헤어질 때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성격 차이로.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는데 우리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었대?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퍼뜨려가지고 교회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못된 짓을 교회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더러운 죄인을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용납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놀았다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에서 팔도 못 붙이게 하고 대화도 안 해버리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막 배척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 사람 구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다. 또 사람 구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진다. 여러분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혁명입니다. 혁명.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뭡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 신자인 우리와 동일하게 조금의 0.0001mm의 착오도 없이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바리새파 유대 신자들에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뭘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저 저급한 이방인들과 달라.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저는 학급이 학급. 사람 무시 안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해 보십시오. 박사 기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검사 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막 들어와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뼛속까지 변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변하다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수용해 주셨는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더 높다고 서로 무시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들마다 독보수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 가진 사람들하고 조금만 어울리면 안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사람을 구별한다고,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 율법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아주 이상한 취급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요. 부자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요. 검사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요. 국회의원도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거 다 떼어놓아야지요. 다 내려놔야죠. 교회 오면 부자도 내려놓고 검사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에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좀 가졌다고.
우리는 뭐 부자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것 가운데도 도토리 키재 길어요. 사람들이 의시되고 있어요. 의시되고 있어요. 왜 사람을 룩다운합니까? 왜 룩다운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끌어안아줘야 되고, 누구든지 포옹해줘야 되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머리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옮기고 싶지 않으시죠? 왜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고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사람 룩다운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끌어안아주며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용납해주며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성령을 값없이 주심으로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짐을 받았던 우리가 복음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뼛속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스크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장 불안한 게 마스크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람 싫어했는데 아이고 마스크 쓰고 다 싫어하자. 안 됩니다. 마스크는 썼어도 마음은 앞으로 가 있어야지요. 마스크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썼어도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그래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해도 아무 탈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요.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지는 거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걸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눈빛과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똑똑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결점 뽑아내고 이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다 용서해준다고 하고 다 이해해준다고 하면서 복음에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우리 교회 몸집은 작지만 화기애애하고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의식이 독보스처럼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멀리하고 오 주여 이것을 없애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진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절반만 알아서 혹시나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끌어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